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몸과 마음 많이 지쳐 있었지만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과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의 영성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섬기고 돌보며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섬김, 선교 공동체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영적인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참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양육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선교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전도하는 일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많이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골절상을 당하고 또 하나님 낙상을 하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수술에 회복 중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여호와 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또 한 번 공부하는 재수생들에게 주님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붙들어 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달로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마음과 기도와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사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연보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그리고 인사와 축복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5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항구 도시로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한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참 이렇게 힘이 없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혜가 넘쳤고 은사가 넘쳤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들어보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야,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을 비난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비난하니까 좋은 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귀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은사도 귀한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신 말씀,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단의 세력에 흔들리지 말아라. 인간적인 유혹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하나가 되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게 주신 뜻, 내게 주신 마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부록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는데 이 일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하여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다른 믿음의 교회들에게도 내가 부탁해서 지금 모든 초대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이 구제 사업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 믿음의 가정교회들에게 내가 이미 부탁한 내용이 당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 여기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모교회인데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처음 세워진 교회였는데 핍박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서 결국 복음이 전달되어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니 우리가 헌금을 보내자. 이건 구제 헌금이에요.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자. 이런 운동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기로 합니다. 그런 부탁으로 오늘 16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 이건 성도, 구원 받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헌신을 합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겨요. 그 헌금에 대하여 요즘은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연보가 있어요. 헌금이 있고 연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1조 헌금, 감사헌금, 이건 헌금입니다. 근데 연보는 뭐냐면 이건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전적으로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헌금은 오퍼링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근데 이 연보는요, 컬렉션이에요. 모금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이건 구제 목적을 위하여,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드리는, 이건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그냥 헌금이라고 하는데, 교회마다 다 구제 헌금이 있어요. 목적 헌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사랑의 주일을 지킵니다. 사랑의 주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5번 주일이 있는 그 달은 마지막 5번째 주일은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해요. 그 주일 헌금은 사랑의 헌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연약한 그런 교회나 또 성도나 지역이나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해요. 전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 연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를 들어서 11조라든가 감사헌금, 주일헌금 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가 지금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미 기억하시죠?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이렇게 쌀독에서 쌀을 가져다가 이렇게 밥 씻어가지고 밥을 짓기 전에 성미통 또는 성미 주머니에다가 주민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밥 먹고 우리 식구가,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줌 이렇게 성미 주머니에다가 성미통에 넣어요.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우리 식구가 8식구면 그 쌀통에서 쌀을 꺼내다가 8번 숟가락으로 떼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성미 주머니, 성경책 끼고 성미 주머니 이렇게 들고 교회에 와서 성미통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용할 양식 준비하고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웃, 연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성미예요. 여러분, 이 성미는 전적으로 구제미예요. 구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분들 또는 교회 밖에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돈으로 하지 않고 쌀을 모은 것, 거기에 보면 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은 보리쌀 섞여 있어요. 보리쌀 섞여 있는 성미를 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그것으로 식사도 해요. 사실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목회자들에게 성미를 드려서 목회자들 양식으로도 드려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 구제미예요. 전적으로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 대신에 쌀을 모아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며, 이건 목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내가 직접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쌀을 모아서, 또는 헌금, 내가 일정한 돈을 내가 구분해가지고 내가 직접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주지 않아요. 직접 주지 않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면은 내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우쭐해질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구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구제하는 목적 헌금, 연보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 3절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또는 구제할 때에,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정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의 은혜를 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은혜를 내가 너희가 이렇게 모은 그 헌금 연보를 가지고 내가 가게 하라.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헌금의 원리와 정신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건 은혜예요. 헌금은 은혜다. 연보는 은혜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물질도 건강도 재물도 은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게 이 주신 것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내가 나누겠습니다. 이게 헌금이요,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의 원리, 여러분,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 물질, 오늘 표현대로 하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은혜를 내가 전달하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구별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 내가 전달할 뿐이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 연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로게이아예요. 로게이아라는 말은요, 섬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물질을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다. 이거는 섬김이다. 동시에 이웃들,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사명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오셔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은요, 여러분 열심히 구제했어요. 복음도 전하면서 구제했어요. 학교도 세워줬어요. 병원도 세워줬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한국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농경사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서구 사회의 좋은 농사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사과나무, 이 과수원을 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꿔야 합니다. 이렇게 전지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서양의 조금 더 발전된 농사법을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임신에 보면은 요즘 치즈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치즈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당신들 이렇게 자립하십시오. 이 돕는 일, 물질로 도와요, 기술로 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돕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이면서 이것도 연보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김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나누는 것도 복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기술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할 때, 연보할 때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지, 이런 때도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헌금이나 연보 방법을 2절에 보시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주 첫날에, 이건 뭐예요? 주일을 기준으로 헌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주중에 계속 준비하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부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하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내게 주신 소득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이 부분이에요.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아두라는 건 뭐예요?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모을 때마다 성미를 떼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우리가 헌금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되고 주일날 모아두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헌금, 연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 동경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동경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이렇게 건축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할 성도에 대한 몇 분 성도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동경에서 목회할 때 한인교회입니다. 동경 한인교회인데, 동경 순복음교회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한 분이 있어요. 조선족이에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성도예요. 연변에서 이렇게 일본에 와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1년, 2년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일을 하면은 중국에서 10년 정도 일하는 그 정도의 소득이 있으니까 가족들 연변에 두고 이게 일본 땅에 와서 설거지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한다니까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헌금 가져오는데 봉투가 막 이렇게 비에 젖은 듯한 그런 봉투예요. 그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와서, 동경에 와서 내가 1년,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면 내가 중국에 가서 뭔가 조그만 가게라도 차릴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일을 하는데 아주 이게 돈을 모아서 이거 가지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봉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건축헌금하니까 내가 이거 가져가지 않고 내가 이거 그냥 건축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사시려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이걸 드려야 됩니다. 이 그분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성도라고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헌금을 준비해요.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하며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행정 때문에 또는 영수처리 때문에 우리가 기명으로 헌금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난 바라보고 헌금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몇 주 전에도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목적 헌금을 하셨는데 사무실에서 목사님 이런 헌금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헌금을 하셨어요. 무기명으로 하셨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조금씩 계속 모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모은 이 헌금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 목적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를 모아야 합니다.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이 연보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제일 먼저 한국인이 세운, 서상륜이라는 분이 세운 한국 교회, 1884년에 세워졌던 황해도에 솔레교회가 있어요. 그 작은 마을, 58가구 되는 마을에 50가구가 교회에 나온 그런 우리 한국 역사에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당시 인도에 기근 흉년이 들었다는 해외 뉴스를 듣게 됩니다. 1897년 인도에 큰 기근 때문에, 참혹한 기근 때문에 세계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때 이 황해도 교회 세운 지 한 12년 3년 된 그 교회가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기록에 보면은 헌금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결혼 가락지를 뽑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구제 헌금으로 모은 돈이 56원 84전. 56원 84전.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적지 않은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 땅으로 보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사역할 때에는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교회들이, 그 나라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주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셨고 가난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만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의 빵 저금통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빵, 기아대책이라든가 월드비전에서 나눠주는 사랑의 빵, 빵이 없으면 그냥 통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동전이든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현금을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으고 가족이 함께 기도한 다음에 어느 주일에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희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해야 돼. 여러분 100마디의 교훈보다 가족이 함께 구제헌금을 모으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십시오. 구제하는 일, 기도해 주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